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로 8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5절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녔음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이 요셉의 철없는 행동은 형들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님으로 인해 불에 기름을 붓듯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욱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마음을 일으킬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된 직접적인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로 예언적인 계시로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계신 셈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무시한 뜻으로 개꿈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앞일을 알려주는 예지몽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눈을 감고 잠잘 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은 사람의 모든 죄악은 눈으로부터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감으로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두 눈을 감고 잠자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쉬웠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계시로 주시는 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은 시간적 배경을 본다면 추수때로 보이는데 많은 곡식단이 밭에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묶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구절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신이 나서 떠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절하더이다. 이것은 그의 형들이 어느 때가 되면 곡식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아와서 신하의 예를 갖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인사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돼서 그 꿈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3장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들이 엎드려 절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때 온 천하가 그의 공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꿈 내용의 실현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하면서 동시에 요셉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평소에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하고 시기와 적개심을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미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미 5절에 기록된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요셉의 채색 옷 때문에 가졌던 그 미움이 그가 말한 꿈과 그의 교만한 말투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참으로 기막힌 사건 뒤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요셉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그리고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한 것도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예언의 성취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전개되고 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토리가 되었고, 거기에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형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급기야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형들의 음모가 도리어 그 꿈을 실현시키는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그 음모를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어서 애굽에 팔린 요셉을 하여금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인간의 환경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 형들의 악한 뜻까지도 강권적 섭리로 선용하였듯이 당신의 뜻을 방해하려는 인간의 어떤 악한 계획도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방해하려는 인간의 악한 계획을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그 선영의 사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침내 사탄의 하순이 되어서 인류 구원에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인류 구원의 구속의 성취를 삼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허물이나 악행, 죄악들의 그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지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그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표현할 수 없는 확고한 것임을 알고 굳센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우리 9절로 10절 함께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불을 끄집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구절을 보면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요셉의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꿀 당시는 요셉의 부모나 형제들은 물론이고 요셉 자신도 자신이 그러한 부모와 형제들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함으로써 그 꿈은 현실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었고 또 요셉의 인생을 이미 결정하신 그분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또 노력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해도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대해 생각하기도 전, 곧 장래에 대한 소망이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금 우리들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헛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면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꿈은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가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야곱은 요셉으로부터 이런 꿈의 내용을 듣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꾸짖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사 여태권이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고 또 형제들 간에도 세월에 따라 상속권이 주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그 당시 상황에 봤을 때 11번째 아들 요셉이 부모와 형들을 다스리는, 절을 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곱의 가족 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꼽은다고 한다면은 야곱이고, 또는 그 장자인 누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11번째 아들을, 이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또는 권력과 재산이 많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으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마치 내가 잘나서 남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양 스스로 자랑하고 남들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남들보다 좀 보였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권력이나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교만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번째인 요셉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총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형제들의 절을 받은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11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암시한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 야곱의 편애와 또 형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 요셉의 그 조심성 없는 행동이 그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시기한 형들의 태도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요셉이 누굽니까?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어머니 자신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형제된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이 자기보다 존귀한 자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그들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가정을 풀썩으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제간의 이러한 미움과 시기는요,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형제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자신이 드린 제사보다도 동생 아벨이 드린 그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시기에서 나서 질투해서 동생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형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 질투해서 그를 모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직장 내에서도
동료가 나보다 잘하면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모함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친구나 형제 간에서도 공부나 운동 같은 거 자신보다 잘하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가 자신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또 전도를 누가 많이 하면은 그 구원받은 영혼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시기한다는, 질투한다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릇된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심각한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4장 30절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했으며, 또 아가서 8장 6절에서 질투는 쏘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이 잘될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능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요셉은 천하가 기근이 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살아왔을 때에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어찌 보면 요셉 자신조차도 훗날에 자신이 형들에게 팔리우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생길 헤쳐나갈 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잊고 있다가 비로소 자신이 17세에 꾼 꿈이 현실로 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실현시켜 주실 주인공으로 요셉과 같이 의롭고 충성된 자를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순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요셉이 얻은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